바울은 사역을 할 때 거짓 교사들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 뽑혀진 12명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믿는다는 신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상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온전하게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당한 공격과 비난에 대한 변호를 들으며 우리도 우리 갈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서는요, 추천서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누구의 수하에서 배웠고 누구에게 어떤 추천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권위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주의자들에게 받은 추천서를 내밀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며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느냐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굳이 추천서가 필요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 추천서의 편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편지라는 것이죠. 너희가 곧 살아있는 증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은 너희가 곧 나의 사도됨의 강력한 증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문서로 기록된 추천서를 자랑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사도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총회나 신학교, 노예나 교회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 질서나 잘못된 교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총회나 노예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확신은 뭐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을 시인하느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졸업장이나 합격증이나 안수증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지요. 그러나 바울을 지금까지 힘있게 사역하게 한 것은 사람들의 파송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이방인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에 의한 직분과 성령에 의한 직분을 구별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는데요. 율법의 조문에 의한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성령에 의한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시대 대표자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눈부시게 임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서 나타난 그 눈부신 광채는 영원하지 않고 곧 있다가 사라졌지요. 모세가 율법과 함께 받은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의 영광과 함께 받은 직분은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럽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질문이에요. 곧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면 영원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시대 율법과 신약시대 복음의 차이를 설명했고요. 구약시대 받은 모세의 직분과 신약시대에 받은 바울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요?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바울의 네 번째 편지가 곧 고린도후서가 된 것처럼 말이죠. 바울의 편지가 곧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 포함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나 저들의 기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저 저들의 말은 사람들의 말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의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므로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말씀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물리치고 이기게 해줍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가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끌어갈 것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편지인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을 인지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곧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육신으로 오셨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악한 마귀와 귀신의 저주는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말씀만이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아갈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